안녕하세요. 2030 청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에 대해서 생소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복음과 환대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한 문장만 한국어였고 나머지는 다 영어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분이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어릴 적 엄마를 따라서 미국에 왔고 한국어를 안 쓴 지 오래되었고 체류 신분상 서류 미비 상태였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나가는 즉시 한국으로 추방될 거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방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럴 단계를 지난 듯 했습니다. 다만 이분의 부탁은 무엇이었냐면 추방되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노숙인 센터나 보호시설로 안내해 줄 한 분이라도 연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어도 서툴기 때문이었죠. 그분이 두려워한 것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즉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처음 맞이하게 될 막막함 아니었을까요? 현재 미국에는 소위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 혹은 불체자라고 부르는 서류 미비자들이 1,100만 명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한국인은 약 20만 명 정도이고 지금 현재 1,000명 이상의 한인이 추방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오바마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7,000명의 한인들을 비롯해서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릴 적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와서 서류 미비 상태에 놓여 있다가 다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방을 유예받은 청소년들이죠. 흔히 드리머라고 부릅니다. 이 드리머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서류 미비자들은 오늘도 각종 차별과 그리고 불이익 혹은 심지어 추방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바로 이런 서류 미비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 미비자들을 돕는 어떤 단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운동이고요. 교회, 법률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네트워크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추방 위기에 놓여져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교회 내에 임시 처소를 제공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민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선교적 사명으로 보고 이런 불합리한 이민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자들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운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영어로는 Sanctuary Church Movement라고 하는데요. 언제 이 Sanctuary Movement가 시작되었을까요? 현대 이민자 보호교회 Sanctuary Movement는 1980년대 중앙아메리카에서 내전을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에게 미국 교회들이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예배당을 성소, Sanctuary로 지정하고 이주민들에게 예배당을 제공한, 숙소를 제공한 교회는 애리조나에 있는 사우스사이드 장로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 앞에다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은 중앙아메리카에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성소입니다.
이후에 1980년대에 미국의 약 500개의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교회가 난민 혹은 이주민들,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성소임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볼 때 이 운동은 낯설지 않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도피성 제도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해 복수를 당하는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이죠. 그런가 하면 나치 독일 시대에도 쫓기는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교회들이 있었고요. 19세기 미국에서도 도망치는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교회가 피난처를 제공해 주거나 보호해 준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1850년대 미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즉 지하철도 비밀 결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흑인 노예들을 자유주 혹은 캐나다까지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왔던 비밀스러운 탈출 경로를 만들고 숙소를 제공했던 비공식 네트워크였습니다. 이 지하철도 비밀 결사 활동은 현대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 가장 직접적인 아이디어와 역사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서 미국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매우 노골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인 반이민 정책을 내어놓으면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 이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에 새롭게 동참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당시에 추방 명령을 받고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하는 생츄어리 처치로 피신한 서류 미비자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는 바로 이 즈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의해서 이민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던 바로 그 시기에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에 뛰어듭니다. 2017년 4월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사회의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이 시작되고요. 저도 그때부터 이 운동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불안 속에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목회자들과 변호사님들과 그리고 시민 활동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민사회 그리고 한인교회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의 운동이었고, 당시에 지도 없는 길에 내딛는 첫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이 이제 6년이 지나갔고요. 현재 미국 내에 이 네트워크에 속한 한인교회가 약 120여 교회가 있어요. 뉴욕, 뉴저지, 시카고, 그리고 커네티컷에는 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져 있고 그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회는 목회자, 법률가 그리고 시민운동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의 협력과 연대가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이 운동이 활발하게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은요, 크게 세 가지의 사명 혹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센터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의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운동 방식인데요. 추방 위기에 놓여져 있는 서류 미비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교회로 피신할 경우에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후원교회입니다. 후원교회는 센터교회처럼 교회가 예배당을 피난처로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의 모든 가치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후원하고 서류미비자들을 돕고 연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자아내는 이민법 개정에 함께 힘쓰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회는 좀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서류미비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이 이민법,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정신건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그런 운동이고 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자 보호교회는 이런 세 가지 사명에 기초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추방 위기에 놓여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핫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법률대책위원회에 속한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경찰의 방문 혹은 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교회와 이민사회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한인교회들을 상대로 하는 방문 설명회도 하는데요.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목회자와 변호사님들, 시민활동가들이 함께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이 무엇인지 알리고 현장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반이민 정책의 밑바닥에는 레이시즘이 깔려 있거든요. 인종차별주의 혹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인종주의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어왔고 증오범죄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범죄가 많아질 때에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배포했습니다. 최근에는 팬데믹을 맞이해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룹 중에 서류미비 상태의 싱글맘 가정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에 매월 500불씩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해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카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1100만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을 위해서 지난 6년간 저희 이민자보호교회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안하고 의회에 상정한 이민개혁 법안이 꼭 통과돼서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보호교회가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되는 것,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그것이 저희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 또 빠르게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이 무엇인지 대략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그리고 저는 왜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왜 불법 체류자들을 교회가 나서서 도와주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불법 체류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불법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가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미비자, the undocumented 그렇게 부르거나 혹은 서류미비 이민자, undocumented immigrants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민법상, 이민법상 서류미비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보다는 서류미비 이민자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미국은요, 수정헌법 제1조에 기초해서 정교 분리를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으로 삼는 나라이죠. 따라서 국가가 교회의 신앙에 근거한 활동을 함부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민자보호교회는 1980년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해서 이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피신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자 실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이 아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ICE라고 부르죠. 이 이민 경찰들의 매뉴얼에는 함부로 침투해서 체포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sensitive areas, 민감 지역이 3군데가 있는데요. 첫째는 병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엔 종교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함부로 침투해서 피신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해 가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겠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헌법이 교회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그네를 돌보고 환대하는 일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마땅한 책임이고 환대라고 믿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그네를, 이방인을 본토인처럼, 시민권자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였으니까, 외국인이었으니까. 저희는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과 더불어 사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리,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 또 아시안 이민자들은 한 번쯤 Go back to your country,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에 너희가 있을 자리, 장소가 없다는 말이죠. 한국에서 옛날에 여자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실수를 하면 남자 운전자들이 욕을 하면서 여자가 집구석에 있지 왜 나와가지고 이러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즉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 공간은 집 아니고 집 바깥의 공간은 남자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즉 여자를 온전하고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매일 느끼는 불안은 이 넓은 나라에서 내가 있을 자리, 장소가 없다는 현실에 대한 자각에서 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체류 신분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됨, 사람됨에 대한 부정을 느끼는 문제입니다. 1960년 2월 1일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스보로의 한 백화점의 간이 식당에서 흑인 청년 4명이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점원은 주문을 받지 않았죠. 그것은 백인 전용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이 4명의 흑인 청년들이 온갖 조롱과 협박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것이 저 유명한 그린스보로 연좌 농성, 그린스보로 시린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온몸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hospitality, 환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인종, 나이, 성별, 그 사람의 문화적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그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타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이민자보호교회는 바로 이 환대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자격 없는 우리와 인간들 모두에게 자리를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 조슈아 치프는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외인들에 대한, 나그네와 외국인들, 낯선 존재에 대한 환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의 토대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외인들에 대한 환대 행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자기와의 관계 안으로 초대함으로써 타자, 곧 자기 백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환대 경험은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시민권, 영주권 가진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을 똑같이 취급하느냐? 왜 저들에게 이 땅에 거주할 자격을 왜 주느냐? 나는 이것 따려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들을 왜 거저주느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자리를 주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영적 수준은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교회가 낯선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이와의 만남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살리는 힘이라고 믿어요. 지난 수년 동안, 많게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는 이민자, 난민,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혹은 두려움을 강화시켜 왔죠. 이민자들이 미국의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고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고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고 심지어 미국의 안보,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두려움을 확산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런 낯선 이들에 대한 막연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 언제나 혐오와 배제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작년에 많이 이미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 보호교회는 이렇게 낯선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흐름에 저항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인에 대한 환대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낯선 존재와의 만남은 불편하지요. 편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낯선 존재와의 그 만남이, 그 인카운터링 경험이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이번 주제가 Renew이잖아요. 어쩌면 정체되고 그리고 쇠퇴해가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리뉴얼 되어지는 길은 낯선 존재와의 계속적인 이런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넓히는 길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커 팔머가 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파커 팔머가 뉴욕에서 만난 택시 기사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한 말이에요. 글쎄요, 어떤 손님이 탈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중을 알아야 해요. 거기에서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대중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생각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꼭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요. 낯선 존재들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지만 낯선 존재와의 만남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나간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점점 부정적 일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어떤 개인이나 개교회주의에 머무르게 한 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도 세상과 닮아버린 교회의 모습을 세상은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사적 영역에만 갇혀있는 그런 복음은 온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뉴얼은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리뉴얼 될 수 있을까요? 교회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 밖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하면서 낯선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님들 그리고 시민활동가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의 운동 방식, 그들의 보캐블러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보캐블러리를, 신앙의 언어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낯선 경험과 만남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미비 이민자들을 만나면서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저기서 저렇게 살아? 한국 돌아가지? 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수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라면 이 은혜의 복음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격 없다고 사람들이 내치고 밀쳐내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 또 그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새로워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간증이지만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제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밤늦게까지 놀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다가 12시 넘었을까요? 밖에 바람 좀 쐬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술 취한 여인들 2명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젠가 저희 교회 근처에 술집 여자들이 산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여서 평소 같으면 그분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날따라 긍휼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던 그 여자분들 중에서 뒤에 있던 그분이 갑자기
저희 교회 문 앞에 서서 물끄러미 교회 예배당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지나가던 그 여자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니, 우리 기도하고 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와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 앞에 가던 여자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미친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계시던 분이 제게로 오더니 여기 기도실이 어디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실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 미친년 하시던 분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을 기도실로 안내해 드리고 밖에서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바닥에다 다 토해 놓은 건 아닐까? 뭐 훔쳐가는 건 아닐까?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서 문을 열고 그분들의 모습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서 제가 본 그 어떤 기도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두 여자분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를 들썩거리며 흐느끼며 눈물로 무릎 꿇고 그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기도가 다 끝난 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님들 저희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오면 어른들이 싫어해요. 저는 그 말에 아닙니다 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희 교회 어른들이 그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였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런 분들도 올 수 있는, 아니 누구라도 와서 환영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는 낯선 이들, 사람들이 밀쳐내는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은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기에 저는 지금도 이 일들을, 이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을 소개하면서 늘 알리고 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일단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의자로 보인다는 어머니, 한 말씀 하시기를 산다는 게 별거 없다. 누군가를 위해서, 지친 이들을 위해서 의자 몇 개 내놓는 것, 아니 누군가를 위해서 의자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서류 몇 장이 우리의 인간됨을 결정짓는 이 매정한, 이 냉랭한 사회 속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리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합니다.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 환대의 일을 겁 없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며, 시인의 어머니의 말씀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기댈 곳 없는 이들에게 의자 몇 개 내어주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2030 청년 여러분,
이 귀한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